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전적인 해석보다는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은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 높은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어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내려주는 각양 좋은 것들, 이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건 없이 무상으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각양 좋은 것들, 이게 은혜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요만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숫자로 표시할 때 한 10 정도 된다고 쳐보세요. 10 정도 되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환경,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범위는 한 100 정도 된다고 쳐보세요. 혹은 1000 정도 된다고 쳐보세요. 그럴 때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요만한 인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범위는 이 정도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 없이 조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중견 회사에서 사원들을 이제 봉급을 주는데 어떤 A라는 사원에게 한 달에 300만 원을 줘요. 300만 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또 그 회사의 어떤 기여도나 이런 걸 볼 때 그저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 300 정도 준다고 쳐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 사장이 그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 300을 받는 것이 그냥 어떤 우리 회사 규정에 맞기는 맞지만 저 사람이 아직 나이도 좀 있고 뭐 밑에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한참 돈 들어갈 때가 많고 그러니까 조금 더 주자 해서 이 사람에게 500만 원을 줬다고 쳐보세요. 그런 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상으로 어떤 그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주는 각양 좋은 것들,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하고 들으면서 우선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얼마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분량이 얼만큼 있느냐 이걸 또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1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은 100, 1000, 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몇 군데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주전 1000년 사람이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냥 그 시골 구석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왕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간 자체는 참 왜소한 존재고 그리고 그 집안 내 안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명인인데 그러나 그가 누리는 그 삶의 환경은 왕의 사위가 되죠. 골리앗도 쓰러뜨렸죠. 그리고 왕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 나라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든다 그러면은 다윗과 거의 동시대 사람인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군가 하면은 사울의 손자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동시에 다윗과는 서로 천암매부지간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사울이 부상을 입고 자결하면서 인생을 끝내고 아들들도 다 죽어요.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유모가 들고 뛰다가 얘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얘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쳐서 일평생 불구자가 됩니다. 사울의 집안내와 다윗의 집안내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은 사울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 가고 다윗의 집안내는 점점 강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먹은 건 아니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이 사울의 집안내들을 다 이렇게 멸망시켜요. 다 죽이고 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사울의 집안내와 다윗의 집안내가 갈등 속에 있으면서 이제 나라가 막 태동되는 그런 시기에 이 사울의 집안내를 살려두면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악의 씨가 되어서 또 다시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럴 것 같아서 사울의 집안내 사람 다 이렇게 멸망시켜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울의 집안내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고 들고 뛰다가 얘를 놓쳐서 불구자가 되어서 다 컸는데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러면서 너는 이제 평생 내가 먹는 이 상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무비보셋한테 장가도 보내고요. 재산도 띄워줍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너무 고마워서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풉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자기에게. 그래 무비보셋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는 다윗의 집안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집안내는 원수의 집안이잖아요. 원수 집안내 아이 그리고 거기다가 절름발인 내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으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과 무비보셋을 보면 다윗이란 인간도 참 그 베들레헴 땅에서 목동으로서 일했던 무명인이고 무비보셋은 원수 집안에서 자란 절름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먹는 상에서 일평생 먹으면서 재산도 얻고 장가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에게 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그 모든 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오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책까지 써요. 생전 아마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이 베드로도 일평생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써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도 사실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요한 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써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참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거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적인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예수님 당시의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이에요. 혐오스러운 인물입니다.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떴다 그러면 막 교회가 소란스럽고 뭐 혼비백산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러면서 바울이라는 이름 그 두 자는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거기도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 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성령 받고 또 금식도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은사도 받으면서 각종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다 받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 거기다가 하나님이 계신 3층천, 셋째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세계도 보고 오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라는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는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쓰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했으니 그런 거를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회고해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조건 없이 값 없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자,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는 참 신비로운 그런 교리예요. 우리는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받았으니까 나온 거지, 선택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선택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일단은 먼저 선택이 먼저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감동하시니까는 뭐가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자기가 보여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널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라는 사람이 널 위해서 죽어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복음의 기본인 겁니다. 사실은 기본인 건데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을 아무리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도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리고 우리와는 정반대편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나사렛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가 너 때문에 죽으셨어. 이게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으면 내가 죄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잘 안 믿어져요.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감동되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보이고, 그리고 내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고, 2000년 전 나사렛 청년 예수님이 그냥 청년 예수가 아니었고, 그냥 목수 예수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그 일이, 이게 은혜더라 그 말이에요. 선택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택은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교리예요. 우린 다 선택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을까요? 이거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예요. 우리를 왜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무슨 좋은 조건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세요. 그럼 왜 선택받았을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전혀 이거는 비밀스러운 일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천당 가서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 뵐 때 그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때 가서 물어보면 우리가 겨우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제대로 대답할 사람도 없어요. 저한테 물어봐도 답변을 못해요. 내가 왜 선택받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모르는데. 내가 왜 선택받아요? 나도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에요. 그건 신비로운 영역인 겁니다. 그리고 선택받았다는 자체부터가 은혜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 놀라운 선택이고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얻는 축복이 뭐예요? 일단 죄산 받았죠. 의롭게 되었죠. 거듭나게 되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과 권세가 생겼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러니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가슴 뛰는 일 아니에요? 내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것, 거듭났다고 하는 것. 물론 나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게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믿음 있는 너를 바라보니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겁니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다 은혜고 죽어서 천당 간다니까 더 은혜고 부활된다니까 더 은혜고 하나님이 계시는 생명강이 흐르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거기서 왕노 탄다고 하니까는 이건 놀래 자빠질 만한 은혜더라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는 요만한 인간인데 나는 열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의 영역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당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거기서 왕노릇하며 산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간에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사실은. 내가 무슨 그렇게 화려한 무슨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하나의 목사인데 하나의 인간 박정호인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시고 개봉주안께서 이렇게 10여 년 목회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우들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그리고 또 노회에서 노회장도 만드시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나라는 인간은 너무 작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우리 아들네 집안이 저희 집하고 가까이 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 와서 이제 밥을 먹으면 아들, 우리 집 내외하고 아들, 며느리, 손주 둘, 6식구가 식탁에서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런 애들, 어린애들이니까 막 떠들고, 깔깔거리고, 놀고, 재롱 떨고, 첫째는 말을 제법 합니다. 둘째도 이제 걸음말을 하기 시작하고, 한참 예쁠 때잖아요. 그 6식구가 모여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 나누면서 밥 먹고, 손주들 재롱 떠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목사 삼으시고 이렇게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게 하시고 가족을 주시고 이렇게 손주들 주시면서 이렇게 참 재롱을 보면서 이게 살게 하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은 참 작은데 내가 누리는 그 삶의 영역은 너무 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나라는 인간이 얼마인가를 보시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거를 바라보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보통 이제 한 10대, 20대 때는 다 공부들 하시고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20대쯤 돼서 직장들을 구하고 30 가까이 돼서 결혼해서 가정들 꾸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낳으면 또 걔네들 키우고 그러면서 우리 30대, 40대, 50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똑같은 우리의 고백이지만 목회를 하는 나나 또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공통적으로 고백하시는 말이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는 건 절대로 만만치 않아요. 결혼을 할 때 여자가 남자 만나고 남자 여자 만날 때 여자들을 볼 때 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서 내 아내로 삼으면서 일평생을 같이 살아갈까요? 그 선택도 쉽지가 않아요. 여자들 남자 만나서 결혼할 때 그 수많은 남자 가운데 하나 선택해서 지아비 삼으면서 일평생을 같이 살아간다. 여러분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먹여 기르고 가르치는 데에 여러분들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요. 직장 구하는 것도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재테크라는 말 너무 유행되는 말이지만 재테크한다고 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요. 참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세상을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세상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라는 인간이 지금 존재함을 믿고, 나라는 인간은 요만큼의 분량밖에 안 되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은 참 너무 크다, 너무 넓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라고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또 다른 단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면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어요. 뭐 죄를 일부러 지으려고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디는 부지불식간에 죄도 짓고 다 그래요. 그 우리가 지은 죄의 분량이 100이라고 쳐보세요. 100이라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건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 100가지의 죄가 있어요. 그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사람은 모르겠죠. 사람은 저 사람이 몇 가지의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저 사람이 100가지 죄가 있는데 이 100가지 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냥 묵과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비로운 하나님은 될 수 있겠죠. 죄를 보시면서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보아 넘겨 그런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서 사망을 낳고, 그러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100가지 죄만 졌을까요? 수만 가지 죄를 졌어요. 그 수만 가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막 때리고 야단치고 막 내팽개치고 막 후드러 패시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까닭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야단 맞고 하나님께로 또 뭐 채찍 맞고 징계 맞고 막 하나님께로 막 후드러 패시고 그러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그냥 두드려 맞고 막 어디가 부러지고 터지고 뺏기고 막 상처 입고 그래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냥 거의 노숙자가 돼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우리가 다 멀쩡히 살아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멀쩡히 살아있어요. 왜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 멀쩡히 살아있던 이 자체가 뭐예요? 은혜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은혜라는 그런 CCM을 부를 텐데, 사시사철이 바뀌는 것도 은혜라는 거잖아요.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은혜라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 봄이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이면 가을, 가을 되면 겨울 오는 거 우리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움직이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저녁 되면 그 다음 아침이 되고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야?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 만물을 다 장악하고 계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과 계절의 변화를 장악하시고 간섭하심에 그 계절의 변화가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사시사철도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24시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움직이고 24시간이 움직이고 우리가 지구가 자전 공존하고 동에서 해가 뜨고 서로 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라는 인간의 가치는 얼마인가? 예를 들어 봅니다. 나라는 삶의 가치는 열이에요. 내가 누리는 삶의 환경은 뭐라고요? 백천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자격이 생겼고요. 그 은혜 속에서 죄가 만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살게 축복해요. 그런데 사실은 안 된 얘기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뭘까요? 나의 삶의 분량은 이만큼 큰데 한 100, 1000 이만큼 큰데 내가 누리는 삶의 환경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흔한 경험은 아닙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런 경우도 혹 있어요. 누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까요? 욥이 그런 경우를 당했잖아요. 욥이란 인간은 큰 인간이에요. 정말 큰 인간인 겁니다. 의로운 자예요. 부자예요. 그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도 있습니다. 많은 종도도 있습니다. 자식도 10명이나 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면서 욥이란 인간은 이만한 인간인데 그가 누리는 삶의 환경은 정말 쪼그라들었습니다. 자식들 다 죽었어요. 병들었습니다. 종들과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사람들이 와서 격려하기는 고사하고 조롱하고 놀려요. 너 그러게 된 거는 네 탓이야. 네 죄 때문에 그래. 너 그 죄를 회개해. 그런데 욥은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재산이 없어질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지은 사람이. 그래서 욥이 하나님하고 열심히 논쟁하잖아요. 하나님과 욥이 논쟁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에 뭘 고백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마지막 얻은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전에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회복시키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갑절의 축복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그런 분량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분량을 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자. 그런데 나의 분량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큰 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큰데 내가 누리는 삶의 환경은 너무나 작을 수도 있어요. 극히 예외적인 예지만 아주 희박한 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가 혹시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끝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그 시간을 지나간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서 욥이란 인간은 또 이만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더 큰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소 우리 가운데 생길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그리 믿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해요. 근데 보세요. 뭐 은혜라고 하는 걸 제가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윗사람 아랫사람에게 무상으로 조건 없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각양 좋은 것들. 그러면 그 각양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 공짜로 얻은 겁니다. 다 공짜로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한 1억씩 바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수억 바쳤나요? 한 10억쯤 바쳤습니까? 한 10억쯤 바쳐서 구원이라는 것을 따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따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도 알게 됐고 선택받은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 없이라는 말은 공짜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았고요. 공짜로 우리는 천국 가고요. 우리가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하나 앞에 한 10억씩 바쳤나요? 아니에요. 과거 중세 시대 때 우리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카톨릭에서는 그런 짓을 했죠. 다 면죄부 팔아서 너 큰 죄 저질러서 100만 원짜리 사. 너 더 큰 죄 저질렀네? 1000만 원짜리 사. 너는 아주 철천지 원수네? 너 1억 원짜리 사. 그런 면죄부 팔아서 그걸 가지고 로마 베드로 대성당을 세웠어요.
그런 짓을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이 그런 짓을 했지만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구원받는 것은 돈 주고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는 거 거저받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저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도 다 거저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내 허물,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딱 그냥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공짜로 받지만 주시는 하나님은 뼈를 깎는 고통을 통과하고 그걸 주신 겁니다. 뼈를 깎는 그 고통. 무슨 고통?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 아들이 죽는 그 현장을 봐야 돼요. 그걸 보는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분은 받는 사람들은 다 공짜로 받지만 주는 분은 뼈를 까는 아픔을 통해서 그걸 주는 겁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이제 사회에서 이제 쌀 나눔을 해요. 20kg짜리 쌀 평균 한 5포대씩을 매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집안에 뭐 좋은 일 있으면 뭐 경조사 있으면 이 사회에다가 쌀을 좀 기증해 주세요. 저도 1년에 4포, 5포씩 기증합니다. 올해는 아직 제가 못했는데 조만간 저도 할 거예요.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쌀 기증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 사업에서 이거 다 쌀해서 이걸 다 포장해서 나눠드리면 한 100명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 쭉 오세요. 그 나눠드립니다. 그럼 이걸 다 받아가시는데 받는 분들은 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다 재미있게 기쁘게 다 받아가시죠. 그러나 주는 사회부나 우리 교회는 사회에서 예산 세워야 되죠. 이거 다 포장해야 되죠. 여기저기서 다 기증받아야 되죠. 그런 수고가 그 뒤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기를 때 자식은 부모로부터 다 공짜로 받아요. 애들 집에서 밥 주면서 뭐 돈 내고 밥 먹입니까? 돈 받고 아이들 공부시켜요. 돈 받고 아이들 뭐 시집보내 장가보내 다 그러나요? 다 부모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다 걔네들 먹여 키우고 공부시켜요. 받는 아이들은 다 공짜로 받죠. 공짜로 크지요. 공짜로 다 자라나지요. 그러나 부모는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걔네들 먹여 공부시키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참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공짜로 받는 거지만 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현장을 보시는 그 아픔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기본이고요. 거기다 또 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왔어요. 교회도 수십 년 다녔습니다. 여러분 교회 제대로 다니셨나요? 교회 생활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정말 정성껏 그렇게 다니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본적인 아픔도 지불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적어도 수십 년 하나님은 마음고생하시고 저게 언제나 좀 철들까? 언제나 교회 생활을 좀 제대로 할까? 언제나 좀 집사 생활을 좀 제대로 할까? 언제나 좀 교인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할까? 가슴을 졸이고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밤을 지새시고 그랬던 시간이 이게 끔찍하게 많은 거예요. 끔찍하게 많은 하나님의 아픔을 지불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 은혜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은혜고요. 우리가 만 가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에 따라서 징계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나의 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면서 겸손하고 감사하게 사시고 열심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치면서 짧게